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제가 21절부터 28절까지를 읽고 그 내용을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선교단이 소위 말하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14장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바울 일행의 선교 보고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선교 보고를 보면 이 일이 바울이나 바나바 개인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주께서 안디옥 교회에 맡기신 일을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세워서 행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되돌아가는 길을 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절 마지막을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했습니다. 사실 아주 누가가 덤덤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 여기 이 더베로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성 밖에 던져두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냥 이것은 잠시 혼절했는데 조금 있다 깼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너는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 이제 마저 쉬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과 같이 될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 행하라 한 일을 끝까지 행해야 되겠다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정말로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로 완전히 부활의 생명을 입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그 일들을 떨쳐버리고 그 이튿날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그냥 연장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살려두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행하라 하신 것을 그 21절에서 다시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더베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먼 곳에 배 타고 또 걸어서 아주 먼 여행길을 떠나서 선교사의 일을 했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말 문자 그대로 죽었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많은 괴로움이, 문자 그대로 육체의 괴로움이 먼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무슨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용기가 막 샘솟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생명을 살려두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내 종으로 쓴다 하는 사실을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하심으로써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분명히 더 확인하게 되지요. 내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상하면서 찬송하는 것처럼 내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주께 드리니 주님이 이 종의 모든 것을 받아서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다음날 돌에 맞아서 죽는다면 주께서 이제 수고를 그만하고 쉬거라 하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두시면 두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더베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정말로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고 해도 그의 건강 상태라는 것이 여기서 무슨 적극적으로 내륙으로 더 들어간다거나 여행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아마 여행 경로를 이 정도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복귀해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들은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는 왔던 순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지금 어제 큰일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루빨리 돌아가가지고 그의 건강도 챙기고 우리가 다른 걸 점검해야 된다, 우리로 치면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서 무슨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왔던 데를 그대로 둘러갑니다. 단순히 경로가 그곳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22절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그곳을 방문한 목적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해주고 이 뒷일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가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길에 들러서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마치 방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도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신실하게 정조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까지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하고 자기가 겪은 일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방인들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불순분자들이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각 사람이 혼자 열심을 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주님이 친히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23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되돌아간 경로를 생각하면 사실 바울이 이 비시디아 근처의 안디옥으로 왔을 때의 경로와 살짝 다릅니다. 이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의 경로가 본래 정상적인
그 경로입니다. 뭐냐면 14장 저기 보면 24절 이하에 나오지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했지요. 누가가 아주 지명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이게 본래 여행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이 반대 코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또는 이제 안디옥에서 저기 구부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배 타고 가는 거지요. 그럼 원래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버가에 가야 돼요. 버가에. 이런 겁니다. 광주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일반적으로 코스를 치자고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목포든지 완도든지 가잖아요. 거기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이런 코스입니다. 원래 이게 공식 코스예요. 버가에서 이제 밤빌리아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코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달리아에서 아달리아로 가서 아달리아에서 버가로 하고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코스예요. 근데 이제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 보면 13절에 그들이 이 여행 경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탔다고 했죠. 구브로섬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이릅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지명이 빠졌습니까? 아달리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다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경로 자체를 아예 그렇게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가에 이르러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는데 마가가 떠납니다. 그러면 약간의 단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로를 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마가 요한이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떤 기록되지 않은 충동적인 어떤 것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어쩌면 이 여행의 경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로를 취해야 됐고 마가 요한은 이 경로를 취해서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도적대가 출몰하고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야 되고 아주 험난한 코스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경우에는 반발도 있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바울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서 떠나기 전에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행합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레데 섬에 보낼 때도 마저 행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디도서 같은 데도 이제 목회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고 디모데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기를 또 하고 디도에게도 이제 권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들을 통해서 뿌리시지만 그들을 보내서 뿌리시는 주인이 누구시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고 그들이 떠날지라도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은혜 아래서 지키고 그들을 보존한다 하는 것이 이 선교사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그 믿음과 주님께 이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맡깁니다. 교회는 장로들이 섰기 때문에 장로들이 책임진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는 교회에 신뢰할 만한 직분자가 섰을 때 아주 기뻐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기쁜 일이지요. 그건 주께서 세워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요동쳐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계시고 그 사람이 없어도 이 교회를 지키고 다스려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직분자를 세우신 주님이라는 사실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선 사람은, 장로는 우리 교회는 임기제로 하지 않습니까? 3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장로가 한 교회에 순번대로 막 줄 서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의 이 직분을 거듭 맡기도 합니다. 목사의 직무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대체로 빨리 서질 않아요. 이제 일반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만 30세면은 가장 빠르면 목사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빨리 젊은 사람을 그 목사로 세우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목사 후보생이 그렇게 안 나와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아마 지금 신학교 졸업한 이들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 정도가 되니까 비교적 젊은 편이지요.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한 40, 40 정도의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 목사의 직분을 맡아서 행하지만 목회에 있어서 아주 노련한 경험을 가진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6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물론 이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우리는 목사의 임기제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 교회가 그를 목사로 청하고 있고, 그가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그 목회를 감당할 만한 지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기쁘게 그 부름에 응답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길어야 30년입니다. 길어야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훌쩍 지나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치면 우리의 현실 같으면 목사가 이동하는 현실이 거의 없으니까 길면 목사 2명에서 3명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장로 직분자는 또 더 빨리 바뀌지요. 임기제를 통해서 그의 직무에서 쉬게끔 한단 말입니다. 버겁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장로 임기를 맡아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야 이 일에 전념하는 이이니까 건강이나 그의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없는 한 이 일을 계속 맡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문자 그대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이 항상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을 무슨 유별나게 드러내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직분자를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다 따라가게 하신다. 이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하는 이 정신을 실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목사가 마치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대단히 참남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느 직분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회중 전부가 소위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교회 움직여 보겠다 한다면 그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심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일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남부개혁교회 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18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노회에서 이제 가입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위임식을 한 것은 2019년 3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방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5년, 6년, 7년이 금방 지났어요. 그때 여러분은 환영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왔다 그랬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여러분 10년 지나면 노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 60대가 된다고요. 60대가 됩니다. 노인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부개혁교회도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산 지 30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평온한 시절이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사역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자,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가? 신학교가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우리 회중 안에 있든지 다른 교회의 회중 안에 있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신실하게 양무리를 맡을 만한 자질과 은사가 있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 하는 것이 그 회중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부르심을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신학교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신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 받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2000년 때 면접 때 일입니다. 신학교 교수와 신학교 진학하려던 학생이 싸웠어요. 왜 싸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교수님이 뭔데 나를 신학교 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고 싸웠어요. 그 면접하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학생, 교회 돌아가서 좋은 장로가 되세요. 왜 목사하려고 신학교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화를 잔뜩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막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사 후보생을 보내는 것이 이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을 받아서 위탁하여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의 신학생이 되기 전에 벌써 교회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맡아서 양무리를 목양할 만한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회중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피고 추천한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면 최소 5년이에요. 신학 교육만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조사가 돼요.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서 목회의 경험을 그러니까 수련하는 과정을 최소한도로 갖는단 말이에요. 1년을 하기도 하고 2년을 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매교인 독립개신교회의 경우에는 목사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시키고 조사 후에 최단기간으로 목사가 되게 했어요. 사실 시간을 좀 두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2,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7, 8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러나기까지의 시간도 있겠죠. 자, 그 사람이 목회에 안정되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경험적으로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3년 정도는 가서 조용히 교인들의 사정을 살피고 말하지 말고 잘 듣고 지켜보라고 말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 3년의 시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회중과 목사가 서로 좀 맞춰져 갑니다. 그래서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나오기까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으면 잘 살펴보고 지도해주고, 필요하면 우리가 살핀 다음에 신학교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의 교육이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임식 했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불린다고 목사 일을 정말로 잘하고 교회가 안정적이냐, 그것도 가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모험 아닌 게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서는데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서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바울이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한다는 말은 아주 절실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아주 절감해야 될 내용이고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선교 보고의 내용을 보시지요. 자,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을 가리켜서 누가가 덧붙여 놓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그냥 두 사도는 아니고 두 사람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는 표현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었나? 이건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지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취한 일, 이때 이 성취했다는 말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행하라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 사용될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런 말입니다. 바울도 맡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맡겼겠습니까? 그 믿음 바 부탁드렸던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겼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룬 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에 대하여 명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번역상 이 번역문으로만 이해하면 내용이 약간 오해될 수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지요. 자, 그러면 13장 시작에서부터 14장에 이르는 제1차 선교여행 전부가 무슨 일이 되냐면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서 너희는 이 일을 하거라 하고 맡겨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행했고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컴플리트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뭐냐?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마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부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여기 부탁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위임의 의미예요. 맡겼다는 겁니다. 건네주는 겁니다. 자,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사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이 사명을 받아서 이걸 그대로 행하거라. 가서 여기 전해주거라 하는 거예요. 파라디덤이라는 말입니다. 준다는 말인데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건네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았느냐면 안디옥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명을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의 일을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으니까 교회를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재정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행한 선교 사역의 사명을 누가 받았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받았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3장에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면서 너희가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이유를 47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일 뿐만 아니라 14장에 가면 그 우리에 누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선교의 사명을 누가 받았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받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제 내 종 노릇을 하거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회중이고 우리가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기 때문에 저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에 가거나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사람을 보낼 수가 있는데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 안에 충분히 세워두셨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두신 것이다 하는 각성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행할 것이냐 할 때 성령께서 내가 명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행할 사람을 딱 준비시키고 세워서 행하게 하실 때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이 선교 사역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부터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지요. 이 14장 말미는 13장하고 지금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서 그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생으로서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양무리를 살폈고 그들이 하나의 회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집단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리고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써 경건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취하는 이 장로회 정치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섬기게 하고 그들이 주의 뜻을 살펴서 회의하여 합의하는 가운데 교회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신다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또 그 일을 위하여 따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헌신하기도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선교 사역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앞서 교회의 목사 후보생이 나오는 일과 목사가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가 세워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라 하는 말을 개인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신학교에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지요. 선교단체가 행동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아주 전문화된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가 약화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 현저히 약화돼 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신교회의 선교가 지니는 큰 약점입니다. 개인의 열심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재정적인 후원을 호소하기 위한 기관이 됩니다. 선교사를 보낸다 할 때는 개교회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 것과 다름없이 일해 왔거든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필리핀과 미얀마에 다녀오시잖아요. 그럴 때 실제 그때 갈 때는 지역교회 목사라기보다는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남부개혁교회만 이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의정부 한마음개혁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후원하고 그 교회들을 염려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광양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이 수가 작고 여력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그 일에 마음을 쏟은 노예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서 필리핀과 미얀마의 선교사처럼 주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일을 교회의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확인할 때에도 이것이 교회의 일이라 생각하고 가는 거고,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서 필리핀의 교회들의 사정은 어떠한지, 미얀마의 현지 교회와 회중의 사정은 어떠한지 우리가 보고를 받고 듣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을 행할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그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또는 여기 은혜라고 번역해도 되고 선물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복 주신다 할 때는 사명이 붙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행하라 하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같이 주십니다. 그것을 확인한 게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지만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운 일에서도 확인되고, 그가 전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제자가 된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자질과 은사를 주셔서 적어도 어떤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점을 교회가 항상
알고서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선교의 일을 행했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지요. 파송받았으니까 당연히 복귀해야 돼요. 그럼 복귀한 다음에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보고해야지요. 사명을 받아서 임무를 맡았어요. 임무를 맡아서 다녀왔으니까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결과가 어떠한지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읍니다. 교회를 모읍니다. 왜냐? 교회가 보냈으니까 교회의 일을 가서 행한 사람들로서는 교회의 일을 주님이 어떻게 친히 이루시고 행하게 하셨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는 우리가 재정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얼마를 썼고 거기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회중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 이 일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는 데서 그 보고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교회의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게 하셨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힘써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이 이제 마음들이 갖춰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한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하나 또 나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고, 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고, 왜 그 지역으로 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주된 목적은 곧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것을 번역을 큰 따옴표를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바울이 아주 감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내용 가운데 핵심, 그러니까 두 개라기보다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핵심 내용을 두 번째에 딱 그 바울의 보고하는 글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시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깨달음과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썼다는 인식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지역 교회의 확신을 넘어서 보편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인 주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나 제사제도나 성전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복음의 원리라 하는 사실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도 인정하고 그 터 위에서 복음이 전해져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후에 15장에 가면 2차 선교 여행 시작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다고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나 제사제도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교회 회의로 결정함으로써 보편 교회가 이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과 또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을 받아서 쓰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28절, 제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상당 기간 있었다 했대. 짧지 않은 기간 머물러 있었어요. 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만 가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까 그 열린 문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논의하고 준비했지 않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 일에 온통 마음을 쓰고 있지 않았겠어요? 자, 바울은 또 어디에 마음을 또 두고 있었겠습니까? 비시디아 근처에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교회는 평안하고 무탈한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보는 선교사 바울, 목사 바울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교회가 같이 그 마음을 품고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일에 우리를 써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옛 언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수단들에 갇혀 있던 그 시대를 넘어서 예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전환기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라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에 그만큼의 성숙함을 요구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은사와 자질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수행해야 될지 깨달을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닫고 또 그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마땅히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 기뻐하며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은혜로 행하신 일들을 아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서 더욱 신실하게 이 일을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신실한 교회들이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신실한 교회로서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